말씀을 내내 계속 반복한 그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31장 보는데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비단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에게도 계속 신신당부 염려함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모세가 그래도 염려가 되나 봅니다. 그래도 또 마지막까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좀 마음들이 이 31장을 통해서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경배 찬양을 하는데 그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섬겼잖아요. 참 사역을 사실을 하고 또 이렇게 섬김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영적인 에너지든 육의 우리의 신체 에너지든 쫙 빠져나가는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이렇게 섬기고 또 그 순간 막 몸을 움직일 때는 잘 모르다가 딱 끝나고 나는 순간 무언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이 프로그램 또 사역의 행사를 한다라는 게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인 준비됨, 그리고 계속 우리 안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정말 힘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힘이 되어져야 이 움직임, 섬김의 움직임도 또 행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딱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열정과 이 힘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젊을 때 또 한창 때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역들을 또 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나이가 또 들고 좀 육체의 어떤 쇠약한 가운데에서는 또 그때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가 또 인풋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오랜만에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고 이 로프교회로는 이제 처음 또 손님들이 오셨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갑자기 온다라는 소식들이 있어서 그 윤정 자매님도 그렇고 요한 여자친구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갑자기 전날 그렇게 한 4-5명이 갑자기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이거는 자리를 또 어떻게 하면 좋고 막 이제 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또 이제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이제 오셨을 때에 여러 우리 각 곳에서 여러 형태 모양으로 또 오셨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항상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어떤 영적인 흐름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뜬금없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섬기는 어떤 뭐 자리 배치서부터 음식도 그렇지만 예배 분위기, 그러니까 예배를 이끌어간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뭐 이래저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결국은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여러 목적과 이유로 우리를 또 모으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듣게 하신 어떤 그런 시간을 잘 마치고 났는데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 정말 고백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진짜 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사역이라는 그 의미조차 헛될 수 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나올 것이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어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좀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말씀을 볼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분 자체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부러워요. 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게 제가 신이 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로 날마다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기도였잖아요. 진리로 행했던, 그러니까 말씀 그분 자체인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죠. 우리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 바쁜 사역과 그 많은 일을 행하여 나아가시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왜 그렇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가가, 이게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어제도 이제 선교사님이 자신의 사역들을 좀 나눠주셨을 때 그랬는데, 그것이 가장 기초, 뿌리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사실 사람의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기초와 뿌리가 없을 때에는. 그리고 무엇으로 사역하느냐,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맺는 모든 관계는 그냥 사람의 관계일 뿐이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말씀 또 한 번 이야기하지만 소리내 읽고 또 기도하고, 이게 정말 우리의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역자인 저도 그렇게 많이 이때까지 내가 기도를 했었는데, 뭐 성경을 많이 읽었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번 주에 주 5일을 뭐 50장을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주 6일째 어제 다 빼고 나니까 하나도 제 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다시 텅 비었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진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진짜 난 안 돼. 이런 감사한 고백이 또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늘의 이 말씀이 바옐레크라는 말씀이에요. 바는 알죠? 그리고 늘 바하면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옐레크는 이제 그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같다. 우리가 들어가고 들어오고의 그 두 가지 뜻을 다 같이 갖고 있는 단어가 오라는 그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주 전이었나요? 저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키타보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무언가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땅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또 동일하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 결국은 우리는 마치 가나안이라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 우와, 우리 앞으로 뭔가 좀 잘 될 것 같지 않냐? 우리 예수 믿으니까 뭔가 더 풍성한, 보이는 것에 대한 풍성함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한 거 아닌가? 뒤따라오는 결과의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또한 내가 너를 젖과 꿀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자손 모든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라는 결국은 그 의미예요. 그리고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치 그냥 어떤 영토 확장의 개념, 또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생각에 비전을 주시고 뭔가 더 많은 것들에 보여지는 것들을 주신다라고 그걸 약속하신 거야 라고 우린 어쩌면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나안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속한 백성,
그리고 그 방향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 방향으로 들어갈 때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광야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는 것은요. 그냥 좀 들어가면 안 되나? 그냥 좀 하나님 마음에 그냥 그러니까. 쑥 들어가지면 안 되나? 그쵸?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들어간다는 건 왜 이렇게 힘들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기 위한 왜 이렇게 훈련과 과정이 빡세고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도 자동적으로 그냥 내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지는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라고 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만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여기까지 그 바램을 말하는 것조차도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딱 일치되면 얼마나 좋을까를 말하는 것에 이 시간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본래는 예수님 없이는요. 그런 감각조차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 예, 그냥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즐거움대로 사실 거짓과 탐욕과 뭐 완악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없는 우리는 그게 거짓인지 그게 완악함인지 그게 고집인지 그게 우리의 어떤 황폐함인지조차도 사실 감각할 수 없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고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 분별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광야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다라는 그런 증거이고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곳으로 가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서 있는 딱 굳건히 딱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 하나님 세워주신다라고 했던 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상황에 어느 상태에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과 합하여지는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우리에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하나님과의 마음의 일치되어짐이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의 일치되어짐은 모세가 어떻게 표현했죠? 너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라는 그 사랑함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실 마음의 일치되어짐의 시작이에요. 저도 흔히 예언사역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말씀의 어떤 은사사역들을 행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감각 없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굳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예언사역 할 수 있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런 은사사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이라는 그 사역, 은사라는 그 사역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일치되어진다라고 착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신령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령한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져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함이죠. 겸손함. 첫 번째는 겸손함과 정말 낮아짐.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낮아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의 육이 아닌 이 영이 더 점점 우리 안에 그 지배되어짐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참 이런 실수를 이전에 참 많이 한 실수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무언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라고 어떤 은사사역들을 해요. 그런데 그 은사사역들을 하면서 실제로 그 은사사역을 하는 그 내용이라던가 그 은사사역을 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무언가 내뱉는 어떤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증거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의미가 없고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일이 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우리의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또한 신앙의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별다른 그런 은사사역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 은사라는 것들이 막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어지고 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한다라는 것, 그것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관계 안에 있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런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 후에 그리고 그가 갔다. 오늘 바로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가 갔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자, 지난주가 낮잡임에 그래서 흔들리고 견고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낮잡임의 상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가 서 있을 때, 어디 앞에 서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래서 결국 그게 끝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남는 게 그것밖에 없다라고 했죠. 뭐 했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님을 위해 뭘 예언을 했고요. 남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 오히려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합당한 자, 일치된 자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남는 거 그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뭘 자랑하겠어요? 주님, 제가 교회도 세웠고요. 주님, 제가 이 사역도 했고요. 그거 내가 한 겁니까? 그거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 웃으실 거예요. 그죠? 그거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지.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뭐 얘기하실 거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얘기하실 거냐는 거예요. 주님이 뭐 계수하실 거냐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 거,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뜻을 이루도록 내가 주님께 순종한 거, 뭐 했어요가 아니라 그거 계수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주님과 마음에 일치되었을 때 이 땅에서는 그런 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일이 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것이고, 나중에 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그거다라는 거.
그것과 연결해서 낮잠임과 연결해서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가 갔다라는 거예요. 있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마음의 일치되어짐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상태에 있은 후에 그가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의미일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는 것과 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길 원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서라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서라라고 했을 때 서는 것도 훈련이죠.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그 가는 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서는 게 먼저예요. 그러나 서는 게 먼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라 그럴 때 설 수 있는 자가 갈 수 있기 때문이래요. 광야의 훈련의 목적은 사실 서는 것에 있었어요. 자, 계속 그 광야는 같은 곳을 뺑뺑이 돌았죠. 만약에 목적지가 있어서 어디를 향해서 사실은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였지만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뺑뺑 돌게 하셨어요. 자, 뺑뺑 돌게 하시는 것은 결국 가는 걸 연습하신 걸까요? 서는 걸 연습하게 하셨던 걸까요? 서는 걸 연습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아, 가려고 하면은 못하러 같은 장소를 그렇게 뺑뺑 40년을 돌게 하셨겠어요? 어느 목표지 지점을 두고 사실 가나안이 가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에 가서 쟁취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가는 거지 뺑뺑 그 자리에서 돌게 할 때에는 서는 건 연습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으로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 그 자리로 돌아온다. 자꾸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또다시 같은 훈련, 같은 뭐 장소는 아니지만 같은 훈련으로 다시 그 자리에 놓으신다. 그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뺑뺑이 돌고 있다. 뺑뺑이 돌고 있고 광야에서 서는 훈련, 서는 훈련. 근데 이게 키워드예요. 아, 근데 왜 뺑뺑이를 돌리는가? 그러면 나는 아직 서는 훈련이 잘 안 된 거야. 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서라. 어떨 때 멈추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자리에 딱 움직이지 않을 때 광야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서야 됐어요. 그죠? 서는 훈련, 하나님이 그만하라, 스탑하라, 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걸 하지 않을 수 있는 훈련. 그게 돼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는 것에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훈련된 삶을 풀어내기 위해 이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라는 거. 오늘의 이 바엘레크가 낮잠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이 바로 가는 것입니다. 훈련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이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TTS라는 예수전도단의 되게 유명한 그 훈련의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3개월 동안은 뭐 하죠? 강의를 들어요. 여러 단계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뭐 그 시간 안에서도 사실은 강의의 시간은 그냥 듣는 시간인가? 아니에요. 그 시간은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뭐 훈련하죠? 매일 모이는 훈련서부터, 매일 그 자리에 앉는 훈련서부터,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같이 이렇게 3개월 동안에도 이렇게 같이 뭐라 그러죠? 살면서 그 3개월 동안 강의를 듣잖아요. 그리고 잡을 줘요. 맡은 잡을 주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요 광야 훈련을 축소시키는 어떤 모양으로 그 3개월 동안에 그렇게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표적과 이적도 보여주시고 강의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월을 뭐 하냐면 전도여행을 통해 이제 그걸 훈련한 것을 적용하러 가게 하시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야기한 어떤 요 낮잠인과 바엘레크의 그 모형을 우리가 DTS를 좀 생각하면서 또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보내고자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 바로 열방이라는 거죠. 열방. 거창하게 열방이지만 결국 세상의 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주 제가 예로 들지만 중보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 다른 영혼을 품는다라는 것, 우리로부터 시선이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은요, 훈련되어짐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없는 것에서 갑자기 중보기도 막 열반이 품어지고 없는 것에서부터 갑자기 무언가 또 뭘 이야기할까요? 바깥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의 먼저 앞서 나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어떤 마음의 앞서 나감으로 인해서 실수와 일을 그르칠 그러한 또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신 후에 성령을 받고 결국 열방으로 세상으로 내보내어진 이 원리랑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왜 그들을 데리고 계셨을까?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게 단순히 그냥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왜 훈련을 시켰느냐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온 후에 좀 훈련을 그렇게 시키시지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냥 육인 그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 내용들이 이제 모세가 남긴 3가지 유언에 이제 적용되어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연습이 그게 이거야지만이 성령이 오셨을 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다 뭐 영적으로 막 뭐 하고 사실 그래야지만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여기는 2분이 싱글이지만 제가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뿐만 아니라 제 삶을 돌아봐도 사실 그런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육으로 훈련받은 것들이 있어요. 습관으로 훈련받았던 거, 뭐 그게 이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든 제가 농구를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농구를 통해서 뭐 지구력을 기른 것이든 앉아서 공부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것들을 하는 것이든 그때는 제가 뭐 성령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관계없이 그냥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모르지만 훈련시킨 습관이자 어떤 삶이었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안 후에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미 습관이 되어진 것들, 성실함, 뭐 지구력 이런 습관이 되어진 것들이 어김없이 그것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훈련이라는 것, 습관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없으니까 난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믿지 믿든 삶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삶에서 우리를 계속 또 연단시켜 나아가는 습관이 되게 하는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시는 거냐? 성령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릇으로, 통로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신들 뜻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또 이 세상에서 크냐 작냐로 싸움받질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성령이 온 이후 공생의 3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생애하면서 듣고 보고 경험하고 또 같이 핍박도 받고 또 전도도 나아가고 2명씩 짝지어서 전도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자신들이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이제 끝나고 이제 다른 분들은 다 가시고 저희 이제 로프교회 그 마더와이즈 팀 분들만 이제 4분이 남아서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어제 오신 이제 그 선교사님, 이제 젊은 선교사님, 요땡땡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간증을 여기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서자마자 이제 거의 말을 못하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형제님이 그렇게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 참 보기 드물죠. 근데 이제 자신이 어떻게 북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렸을 적부터 되게 상처가 이제 많았고
그걸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환경들, 이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이 참 힘든 그런 어린 시절,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그럼에도 늘 한켠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을 이제 붙들어 주신 분이 이제 그 디모데 선교사님이었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냥 참 잘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그냥 초청하시는 거. 이렇게 와라 초청하고 어느 장소에도 오라 초청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도 재미없을 것 같고 가면 또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싫은 마음도 있고 했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초청을 해서 그 장소에 가고 그 시간을 지내다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러한 은혜 또 말씀을 이제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보면은 저희는 알지만 이제 디모데 선교사님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도 데리고 다니고 또 사역에 이런 어떤 그 초청하는 것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늘 보이시고 또 세우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거든요. 근데 그런 어제 그 간증하는 모습과 그 어떤 관계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자라났던 제가 훈련받았던 모습이 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름이 같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그 이승미 간사님 통해서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훈련받게 되어졌는데 사실 앉아서 하는 시간보다 저는 같이 움직였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어요. 앉아서 그 간사님이 나를 가르치고 이렇게 뭔가를 준 그 시간보다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사실은 보여주면서 사역했던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든 자매님 있으면 그 자매님을 만날 때 꼭 저를 같이 데리고 가서 이제 그 간사님이 어떻게 그 자매님을 대하고 어떻게 그 자매님이 마음이 오픈되어졌을 때 정말 영적 기도를 시키고 또 어떻게 관계 안에서 사역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게 보게 되어지고 섬기는 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 간사님이 이렇게 뛰어다니시면서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저에게 이걸 담당을 맡기시면 그걸 하면서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뭘 알았느냐 제가 뭐 간사님처럼 뭘 사역을 알았느냐 아니면 뭐 영혼을 어떻게 이렇게 대해야 되는지 알았냐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게 지식으로 알아진 게 아니라 그냥 보고 같이 하고 어느 순간 또 저에게도 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저도 지금의 제 이 훈련되어진 어떤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주님 만난 다음에 얼마나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해도 그 뜨거움이 더 컸지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간사님하고도 많이 싸우고 제가 맨날 이러고 했는데 지금 사실 뒤늦게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저도 누군가를 훈련시키는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훈련 받았구나. 그 못 모르는 시간 그냥 뛰어다니고 같이 사실 열정 가지고 같이 붙어 다니는 그 시간 동안 내가 그 배운 것으로 하나님 지금 또 훈련시킨 대로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또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또한 훈련시켰다라면 또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은 인풋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 또 제자를 세우고 함께 또 이제 데리고 다니고 이제 어떤 현장 가운데 계속 함께 함으로 인해서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겠다라는 것이 어제도 제 안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에요. 어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자신이 너무 깨어진 가정, 너무 깨어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깨어진 자들을 통한 부르심, 깨어진 자들을 향한 부르심이 너무나 크게 자기에게는 그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탈북민 여성들, 그 자매님들 그리고 또 2세 아이들을 볼 때
정말 늘 울컥한다. 늘 마음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부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 선교사님의 사역인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 부르심 가운데에 환경 가운데에 받은 이 선교사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또한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선교사님을 통해 회복된 그 한 깨어진 자도 또 그렇게 깨어진 자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사실 우리가 훈련 받은 대로 또한 제자를 양육해 나아갈 수 있는 제자 사무라는 명령이 또한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그렇게 사역을 훈련을 받았고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또 사역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 사명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사명이 어떤 사역자만 어떤 뭐 부르심을 받은 뭐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근데 그 제자를 삼는다라는 이 제자는 결국은 내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양육되어지고 또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또 그 자들이 그 다음에 남겨진 자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하고 이게 바로 제자를 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셨지? 나에게 어떤 경험을 주셨지? 난 어떤 과정을 지금까지 지나왔고 또 지나가게 하시지? 결국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없는 것으로 저분 하는 거 너무 멋져 보여. 저렇게 나 좀 했으면 좋겠어. 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들 수 있잖아요. 뭐 진짜 찬양 사역 너무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와 저렇게 찬양 사역 뭐 하고 싶고 뭐 또 이렇게 제자 뭐 이런 양육 잘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사역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사역시키신다. 제자를 삼으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서 열방 가운데에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또 첫 번째 모세가 남긴 유언이자 우리의 훈련되어짐으로 가라라고 한 그 가라의 의미의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모세가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가라라고 하십니다. 네.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것은요, 사실 세례 주는 일도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사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라의 첫 번째라는 거, 제자 삼으라는 것의 첫 번째라는 거. 그런데 이 가라라고 했을 때의 핵심은 누가 먼저 앞서 가고 계시느냐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사역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제자도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서라라는 것이 안 되면 가라가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를 꺾는 훈련을 하는 것이 광야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를 멈추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것이 되어져야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인간이라는 본성 안에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어떤 자아에 대한 또 우리의 어떤 육신에 대한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루어지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거죠.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 따라간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가다는 우리의 서는 것이 되어진 자들, 그 서는 것에 우리 자아에 어떤 깨뜨려지는 그 처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훈련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어지고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첫 번째는 이 제자도의 핵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자도의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가시는 주님을 순종하고 뒤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또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옐레크라는 이 알라크라는 단어는 3인칭 미완료 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다라는데 미완료야. 미완료 단수라는 거예요. 3인칭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면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지 못하잖아요. 가지 못하는데 가면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네. 그러니까 모세도 돌아간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지만 모세도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죠, 모세가? 본향으로. 본향으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못 간다고 얘기해요. 못 간다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딱 이 순간에 지금 돌아가요. 120세를 마치고 어디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본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자신의 어떤 역할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 돌아가는 가는 장소가 가나안이라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고 모세에게는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가는 돌아가는 장소가 본향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1차적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네. 모세 그 반석 쳐서 못 들어가고 가나안에 여호수아만 들어갔네. 이렇게 그냥 1차적으로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 모세, 순종해서 들어간 여호수아로 말할 수 없고요. 자신의 역할을 다한 자들은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곳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 광야 세대에게 지금 마지막 3가지 유산을 남기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을 전합니다. 제자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제자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 여호수아와 물론 그 세대의 모든 젊은이들의 마음을 또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의 말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믿음을 붓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떠나기 전에 누구를 훈련하고 준비했냐면 사람을 훈련하고 준비한 거예요. 다른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써 사람을 세우고 그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갈 때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자를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거.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 우리 가족 안에서 제자가 되어 우리 자녀들이 제자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어떤 직장에서 또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게 하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또 제자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또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모세는 사람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를 준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3가지 유산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자, 아까 읽었던 우리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매 7년 면제년에 초막절에 심지어 성 안에 거류하는 모든 외국인까지 남녀 아이 어른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여 신명기를 낭독할 것을 명령합니다. 명령합니다. 자, 면제년에 매 7년 명령합니다. 자, 이 문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면제년이라는 쉬미타는요, 완전한 안식의 시간을 의미해요. 완전한 안식의 시간. 완전한 안식의 시간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첫 고백했어요. 와, 나는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의미죠? 제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기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완전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식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메마르고 황폐하고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면제년의 이 문화를, 이 시간을 선포한 유산으로 남긴 것은요,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준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뭐라 그랬죠?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늘 새롭고 새롭다. 좋은 의미로 새롭나요? 좋은 의미로 새롭지 않아요. 죄송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늘 리셋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 면제년, 그러니까 면제년이지만, 그러니까 쉬미타라는 이 의미, 완전한 안식의 시간은 뭔가요? 정해진 곳에 모여 말씀을 낭독하는 요 시간의 안식의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침마다 말씀을 가장 먼저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을 가장 먼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 자신에게 문화로, 제가 제 자신에게 습관으로 정해놓은 안식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없이는 나머지 23시간, 22시간의 시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유산이라고 하는 문화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문화는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말씀 소리내 읽기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선포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나요? 제가 오늘 한번 선포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 말씀 읽기 합시다라고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 이 교회 문화가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죽도록 싸워야 돼요. 죽도록 싸운다라는 게 매일 소리내 읽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모세처럼, 그리고 또 앉고 이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고 어느 순간 한 분 한 분이 그 감각이 우리 교회 말씀 읽는 교회구나 감각이 들어와야 되고, 하고 싶지 않다가도 말씀 읽으라 그랬는데,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오는, 이게 지금 문화가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기도 문화는 기도 습관에서 시작되어지고, 말씀 문화는 말씀 습관에서 시작되어지고, 예배 문화는 예배하는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하지 않는데 강단에서 예배만 외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까요? 기도를 안 하는데,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의 문화,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나요? 아니라니까요. 선포하는 것이 시작이지만 습관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습관이 문화가 되어질 때까지는 직접 그걸 하는, 말씀을 읽는, 기도를 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문화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남겨줘야 되는 유산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산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 안 듣잖아요. 맞아. 율법을 줘도 말 안 듣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 안 되겠다. 야, 습관을 그냥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야, 그냥 그래, 내 몸이라도 좀 반응하게, 그 시간 되면 그 자리라도 끌고 앉혀 놓을 수 있게 아예 습관을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유산을 남긴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들이 면제년의 이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다 모여야 돼. 모여서 정해진 그 시간에 어쩔 수 없어. 싫어도 신명기를 읽어야 하는 그걸 아예 그냥 뚝뚝 정해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노래예요. 노래를 남겨놓고 갔어요. 31장의 뒷부분에 대한 그 내용 혹시 기억나나요? 모세가 노래를 만들고 그거를 증거로 남기라고 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있을 때도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갔고, 내가 있을 때도 이렇게 니네가 질기게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나는 기대하지 않아. 나는 나 간 다음에 너네가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노래를 증거로 만들어 놓을 거야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직역하면 그 의미예요. 야, 나 너네 믿지 않거든? 그냥 이 노래 만들어서 이 노래 가지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했을 때 이 노래를 계속 너네 자손들에게 들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들리게. 듣게 함으로 인해서 아차하는 순간에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노래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래가 이스라엘의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때 이스라엘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금의 이 시대에 이 비유를 하자면 찬양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신 분들도 있고요. 잠깐 또 교회를 다니다가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의 간증이 교회에 다시 왔을 때 혹 어떤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내가 그 찬양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의 어떤 일들을 기억할 때에 그 찬양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윗대에서부터 계속 이어온 찬송가 같은 경우들은요. 그 어떤 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이 혼이 아니라 무언가 이 하나님의 어떤 영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그 찬송가를 통해 느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윗세대로부터 그 찬송가를 통해 담겨져 있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찬송을 같이 부를 때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것을 그 찬송을 부를 때 느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키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파도가 심히 어려울 때 다른 어떤 사람도 문화도 멀게 느껴질 때 한국의 노래를 통해 회복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부를 노래가 있다면 그 세대에 새로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아요. 한 장밖에 안 되고 내용도 사실은 얼마 없는 그 내용인데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인생의 끝에, 사역의 끝에, 공동체와 연합의 끝에 우리는 무엇을 남길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남겨야 하고요. 또 습관을 남겨야 하고요. 또 노래인데 찬양, 또 말, 언어를 남겨야 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 남기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향기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고 우리의 모든 습관을 통해서 늘 하고 있는 습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이 습관이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너 맨날 주일날 뭐 해? 나 교회 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교회 가는 그 습관이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남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언어, 참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언어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들을 통해서 그들이 처음 들어보고 듣지 못했던 이 언어들과 찬양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잊혀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도구로 우리의 것들, 우리에게 남긴 유산들을 지금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저희 나눔을 했을 때 저희 시아버지도 같이 이렇게 나눔을 잠깐 하고 그리고 밖에 청소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민주가 나눈 다음에 우리 시아버지가 두 번째로 나눴는데 저 어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이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앞에는 아무튼 다른 이야기 좀 하시다가 어제 우리 홍해 선교사님께서 또 하필이면 이제 이 남북한이 이제 갈라지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그 관련되어진 일들을 쭉 정리하는 그런 역사의 어떤 시대별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눠주셨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대를 또 살았고 그 세대에 일어난 일들을 아니까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듣게 하시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죠. 뭐 아무튼 그런 뭐 이야기들에 이제 생각나시는 것들 막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어떠셨냐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유 우리 나이 먹은 우리야 이렇게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손뼉 치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여기서 막 앞에서 둘이 아주 막 크게 막 떠나가라 하는데 그래서 그럼 너무 시끄러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젊은 친구들은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뭐 이러면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기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가마로 다 보는 게 자기가 이렇게 딱 느껴지시더래요. 첫 번째 성령이란 단어를 성령이 가마로 이렇게 딱 느껴졌다. 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라고 해서 뭐야 내가 이러면서 저는 약간 아니 무시는 아니고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런 거 모르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님 입에서 성령이란 단어를 말씀하시고 그걸 본인이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좀 언어들을 좀 아시는구나. 내가 그 생각에 그래요?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래도 저 정도, 물론 아직 귀와 눈이 열리지는 않으셨지만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참, 저희 이 시댁 쪽의 분위기,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가시고, 이 문화와 습관을 세워가시고 지금 정말 요대로 말, 언어와 찬양들을 세워가시는 이 변화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갖게 되어지는 유산들, 갖게 되어지는 나타나는 모양이구나를 저는 시댁의 시부모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이제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얼마 전에 저를 만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잠을 잘 못 주무신다. 저희 어머님이 좀 자주 3시쯤에 깨셔서 그때부터 잠이 안 오신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부터 TV를 틀어놓거나 왜냐면 너무 잡생각들이 또 많이 이제 드니까 이제 하거나 하셨다고 하는 거를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사실은 요 근래에 듣는 게 아니라 그니까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이제 시댁 쪽에 저와도 굉장히 좀 힘든 싸움들이 있었을 때는요, 그 말이 아예 던져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던져질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잘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2주 전인가?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 어머님 오셔서 이런저런 하다가 그 얘기를 나누는데,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그냥 이제는 그러니까 들어간다라는 걸 저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그럼 10편부터 잠 안 오시면 이 말씀 소리내서 읽고요. 이렇게 계속 다른 거 TV 틀어놓으시지 마시고 들으세요라고 하고 제가 10편을 보내드렸어요. 그 신건상. 근데 어제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는 오늘 이제 교회 못 온다라고 이제 현이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버님이 경비 오늘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오시고 혼자는 잘 또 안 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내가 그냥 현이 데리고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이제 거의 비몽사몽 잠이 없으니까 일찍 전화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또 잠이 안 와가지고 3시에 일어났는데 네가 보내준 시편 오늘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이제 안 와서 들었고 며칠 전에도 그거 네가 보내준 거 계속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님이 저랑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게 딱 마음이 들어왔냐면 양육 받으시면 좋겠다. 양육을 좀 받으실 어떤 그때라는 어떤 그 느낌이 이제 왔는데 희한하게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무언가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문화, 이 습관, 이 형성되어지는 분위기들이 제가 뭔가를 툭 던졌을 때 그걸 잡는 분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친정도 그랬고 시댁도 그랬고 저도요 가서 뭐 영적인 단어나 기독교적인 어떤 말을 참 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그 견고함이 있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딱딱하게. 그런데 진짜 이게 한번 깨뜨려지고 이게 부서지니까 툭툭 던지는 것들이 먹어지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유산으로 남겼다.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시는 것은 사람, 제자를 삼고 이 문화, 기독교의 문화가 뭐예요? 예배고 기도고 말씀 같이 보는 이런 문화를 남기게 하시고 또 언어를 기독교의 말씀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찬양들을 노래들을 할 수 있게 계속 전수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유산이고 우리가 확장시킨다라는 거 우리의 어떤 그런 영역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라는 것이 확장되어지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찬양이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사람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열방 제자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의 그런 모형이겠다. 그것이 제가 또 생각되어지는 또 요번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바알레크 기간에 같이 한 주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